2016년 8월 14일 오전 11시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국의 의사요, 또 복음주의 신학자였으며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글에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렸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영적 전쟁이며 신앙생활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이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는 내가 그대로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는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의식적으로라도 어떤 현장에서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음을 간과해버리면,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영적 전쟁터에 돌입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결국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된 자들인데 우리를 모집한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프리스크립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처방을 해 주셨으며 그 처방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처방전이 마치 오늘 여호수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처방전이나 오늘 현장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나 동일한 그런 처방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소설이 아니잖아요. 큐티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큐티를 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책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저자가 40명 이상이 됩니다. 한날 한시에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처음 책을 썼던 모세오경의 모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약 150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통해서 썼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 썼어요. 저자들마다 배경이 달라요. 학벌이 달라요. 출신 성분이 달라요. 그러나 모든 책들에 흐르고 있는 동일한 맥은, 통일성을 찾아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구원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음식을 먹어서 육체적인 건강을 도모하듯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어떨 때는 한 장을 읽거나 어떤 사람은 3장을 읽거나 하지만은 그 말씀을 한 번 읽는 것보다 반복해서 읽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어요. 내가 소설을 읽듯이, 내가 신문을 보듯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판단하고, 아, 그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겼구나. 이렇게 해서 전쟁에 졌구나. 그렇게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해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뼈가 금이 갔는지 부러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알듯이 영적인 엑스레이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내용들을
현 주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떨 때는 한 단어가, 어떨 때는 한 귀절이 다른 글자보다 크게 눈으로 보여지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크게 들려주셔서 내 마음을 때로는 어떨 때는 답답하게 하고 피하고 싶고, 그렇지만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익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처방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에 임하게 하시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이르면서 길갈에다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의 요구는 동일한 돌멩이를 한 길갈에다가 각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물속이 아닌 맨땅같이 하나님이 물을 다 막아주셔서 맨땅처럼 밟고 있는 그 제사장의 발 근처에서 돌멩이를 주워다가 길갈에다가 세우게 하셨고, 또 한 돌들은 12개의 돌을 세우면서 그 제사장들이 밟고 있는 그 요단강 한복판에 세우게 했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의 표징이라고, 길갈에 세워진 그 돌들을 보면서 오고 가는 모든 후손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기적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 주셨다 해서 두 가지의 말씀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물속에 잠겨있는 돌들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죽은 인생이구나, 죽은 목숨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영적 전쟁터에 돌입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늘 우리의 갖추어져야 할 자세가 나는 죽은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길갈에 세워진 돌들을 통해서 여기 건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죽은 자를 살려주신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장의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1절 말씀은 당시의 상황 설명이에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가나안 땅이 니네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온주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온주민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날을 오늘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이 빨라요. 좋은 소문도 빠르지만 나쁜 소문도 더 빨라요. 이 아모리 왕들과 가나안 왕들이 무슨 소문을 들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대. 그 넓은 물이 철철 흐르는 그 땅을 어떻게 건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건너주셨대. 물이 말랐대. 그래서 그들은 혼이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의 1절의 뒷부분 보니까 정신을 잃었더라. 완전히 혼미해진 상태예요. 지금 이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건너온,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예요? 물리쳐야 할 대상이에요. 저들을 깨부셔야만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들이 어떻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느냐 하면 이제 전쟁할 필요도 없거나 싸울 필요도 없어요. 가서 훅 불어버리면 넘어갈 만큼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을 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영적 전쟁은 누구하고의 싸움이에요? 누구하고의 싸움입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된 우리들은 전우예요. 출신 성분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먹고 살면서 전쟁해야 할 영적 전쟁의 적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군이에요. 어떤 모양으로라도.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분명하게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전쟁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의해 놓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는 우리가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아군인데 아군들끼리 총질하는 게 광주 사태잖아요. 아군들끼리 싸운다고 하는 것은 서로 죽고 죽인 자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전쟁터에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상황은 지금 쳐들어가야 돼요. 정신 잃었을 때, 정신 아직 못 차리고 있을 때 지금 쳐들어가야 돼요. 빨리 군사들을 재정립해서 이때다 하고 여호수아가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처방이 웃기는 처방이에요. 돌격 앞으로가 아니에요. 2절 3절에 보니까 엉뚱한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에서 오늘 믿음의 생활하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은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처방입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쳐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여기까지 우리를 고생시켜가지고 인도해 놓으셨고, 이제 우리가 쳐들어가야 옳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행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할례를 행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저는 늦게 포경 수술을 했어요. 이 할례는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저는 늦게 수술을 했기 때문에 갈지자로 며칠을 걸으면서 고생했어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될 상황에 전쟁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하고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시로 주시는 거였어요. 행위였어요. 언약의 표시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난지 8일이 되면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을 샬롬 자코르라고 하는 행사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서 8일이 되면은 샬롬 자코로 하면서 친척들이 다 모이면은 그 할례를 행하는 담당자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안고 그곳에 들어와서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가족들이 둘러 모으면서 이 행하는 사람이 웰컴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율법을 잘 지키고 결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모두 기도가 끝나면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라고요. 언약 백성.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군을 하고 있는데 부싯돌로, 지금이야 좋은 의료 기기들이 있어서 이런 할례를 행할 때 훨씬 더 회복이 빠를 수 있겠지만 당시 뭘 가지고 하라고 그랬어요? 부싯돌이에요. 돌멩이로 만들어진 칼이에요. 회복이 참 더디겠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처방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전쟁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무장 해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요소는 하나는 생각이고 하나는 입술이에요. 하나는 생각이고 하나는 입술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행동을 낳습니다. 입술이 말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전달하는 통로가 입술이에요. 프란시스 쉐이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패는 항상 생각의 영역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생각에 달려 있다는 거죠.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아요. 자,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1036페이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1036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타이밍이 하나님 중요한데 무슨 할례예요, 할례. 참 이겨놓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넘어가면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포기예요.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장해제예요. 내 힘으로 니네들 힘으로 전쟁하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피차 우리가 각각 삶의 현장이 우리의 영적 싸움터인데 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힘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보기 싫은 것이 있다면은 네 잘나서 네 힘으로 이겼다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 그거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 땅을 거쳐서
홍해 건너 광야를 지나가면서 1세들이 다 할례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할례를 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1세들은 다 죽었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 죽고 2세들이 이제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싸움의 대상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싸움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는 영적인 군사로 살아가는데 공중에 권세 잡는 자들, 정사들, 이 사탄이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 안에서 서로 다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그런 전략이에요. 저는 어제 한국과 혼두라스의 축구를 봤습니다. 그동안에 2번의 경기를 봤는데 독일하고 멕시코하고의 하는 그 경기와 선수는 똑같은 선수였지만 경기의 내용은 딴판이었습니다. 이기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선수들이 갑자기 욕심이 생겼어요. 개인전으로 자기가 골을 더 많이 넣겠다고, 이전에는 팀워크를 중요시 여겼고 서로 웃으면서 상대편에게 볼을 넣을 때도 우리의 팀들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눈여겨보고 협력을 했는데 어제는 지 맘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습을 당해서 한 골을 먹은 거예요. 해설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혼두라스가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 단 한 가지다. 골키퍼 때문이다. 선방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할 때 이미 실패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가정이 영적 전쟁터이고요. 우리의 일터가 영적 전쟁터예요. 믿습니까? 네. 그냥 성경 들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우리 집은 안전할 것이다. 아닙니다. 사탄은요, 목사 공격하면 가장 쉽게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요. 사탄이 얼마나 전략이 빠른지 몰라요. 거기에 우리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전쟁터에서의 처방은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애굽을 건너와서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애굽에서부터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된 그 이유를 하나님이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자, 다 같이 10절과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방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유월절을 유월절이 뭐예요? 애굽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400년 이상 종살이하고 있는데 꺼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했더니 바로가 안 돼. 내가 보낼 수가 없어.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죽임당하는 것을 면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양쪽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으라. 그러면 죽임을 면할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지금도 기억하면서 매일같이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야 될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다. 십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고 그동안에 40년 이상 이렇게 40년 가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그때 그쳤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지 5일밖에 안 됐어요. 길갈에 들어온 지, 요단강 건너온 지 5일밖에 안 됐는데 씨 뿌린 적도 없는데 소산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누가 씨 뿌려놨겠어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씨를 뿌려놨겠죠. 근데 먹은 건 누가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들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먹고 마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주어야 먹는다는 거죠. 신명기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71페이지. 신명기 6장 11절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11절 보세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네 집에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네가 파지도 않았는데 우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돼서 거기에 소출을 통해서 네가 배불리 먹게 될 것이라는 거죠.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수고하지 말고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수고하고 일하지만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처방전 뭐예요? 늘 십자가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처방전 세 번째. 오늘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면서 첫 번째 전쟁의 여리고 전쟁이에요. 여리고 전쟁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처방으로 무장 해제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다시 한번 바꾸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전체 책은요.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장의 내용이 계속 22번 이상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하는 가운데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처방전이 뭐냐 하면 다시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에서부터 다 같이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와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쳐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리고 가까이 갔어요.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가까이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야 되겠다. 니네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영적 전쟁은.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서 있어요. 언어를 보면은 우리 손으로 볼 때, 우리 글로는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까이 오니까 그때 칼집에서 칼을 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언어에는 뭐냐면 이미 칼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빼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는 거죠. 너 네 편, 누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적이야? 묻지요. 그러니까 군대 대장이 니네 편이야.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절을 하지요. 그건 뭐예요? 칼을 딱 빼고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칼은 전쟁을 상징해요.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걸 여호수아에게 다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패는 내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15절에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이 말하잖아요. 네 발에서 신 벗어라. 당시 중동 사는 사람들은요, 신발이 그렇게 우리처럼 구두같이 댕기지 않았어요. 샌들이에요. 이 신발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버리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여기서 저는 분명히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네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신발 벗으면요 더러워요, 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요 늘 그럴듯하게 더럽고 추한 거 감추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아요. 사람 앞에 설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발에서 신 벗고 더러운 채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이런 놈입니다. 나는 정말로 무익한 종입니다. 더러운 것 그대로 갖고 나오기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저희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이에요. 전쟁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이때 싸워야 되는데 무장해제하시잖아요. 자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기 것 가지고 싸워야 돼요. 한인해 보세요. 돈 많이 낸 사람이 임자예요. 세상의 단체들은 다 힘 있는 사람이 행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가 더 무장해제하며 자기를 버리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생각하면서 사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는 것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전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가 하나님이 빼어든 칼로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